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서 읽기 좋을 것 같은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는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좋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는 뼈대가 되는 서신이다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시작하는 서신이다 보니까 뼈대가. 근데 모든 게요, 그 시작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에 뼈대가 잘 쓰면 그 다음부터 살붙기가 좋은데, 그 뼈가 부러져 본 분들은 잘 아시지만 부러졌을 당시에 뼈를 잘 붙여놔야 이 뼈가 잘 붙어 있지. 한번 부러진 뼈를 잘못 붙여 놓으면 평생 고생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하게 뼈를 한번 다쳐본 게 이 새끼손가락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놀러 갔다가 사실 친구가 밟았어요. 그 새끼손가락이 으깨졌어요. 근데 이게 참 바보죠. 근데 그 와중에 부모님한테 혼날 것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픈 건 걱정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래갖고 부모님한테는 문에 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지 생각엔 문에 꼈으니 이게 설마 부러졌을까 싶은 거죠. 부어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파스만 바르고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는데 딱 하루 그날 요것 때문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그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은 못하고 그 병원에 간 그 8시간 동안 담배를 한 2갑을 피시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까 뼈가 굳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고 뼈를 찍어봤더니 엑스레이가 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요 밑에 뼈가 세 번째 마디에 있는 뼈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 사이에 뼈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이렇게 눌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 뼈가 갈라진 상태에서 굳어버려 갖고 그 사이에 껴갖고 뼈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재보면 손가락이 짧아요. 새끼손가락이 하나가 짧아요. 그리고 진짜 날이 굳으면 얘가 제일 먼저 신호를 주고, 지금도 그러니까 뭐 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볼 수는 없는,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는 째서 하면 붙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으니까 차라리 째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동안 가서 수술한 것도 아니라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게 어렸을 때의 교훈이지만 어쨌든 실수나 잘못에 대한 교훈은 다음에 지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뼈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바로 일단 병원에 가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보고 뼈를 바로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 다음이 편해지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그 뼈대가 잘 서야 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 뼈대가 잘 선 게 좀 드러나고 뼈대가 잘못 선 게 드러나요. 잘 선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디서 많이 보신 단어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적혀있는 5장 8절 말씀이 확대된 거죠. 지금이라도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들을 뼈대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적을 때 사도 바울이 이 흔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었던 거죠. 아,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는구나. 그때 군사 생각이 났고 호심경 생각이 났고 투구 생각이 나서 적어놨던 거죠. 근데 그 흔적이 남아서 그 흔적이 확대된 생각이 나타난 게 바로 에베소서 6장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힌트를 항상 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힌트가 그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까먹어버렸다가 나중에 똑같은 힌트를 줬을 때 그게 뭐더라? 라고 찾다가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쌓이더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건, 여기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꾸준한 겁니다. 다른 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기도 시간을 늘려라, 성경을 많이 봐라, 그거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과식이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 장을 보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 그때에 맞춰서 항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 그 누적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빨리 가는 게 늘 바빠요. 그래서 조급증이 생겨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해 놓으셨는데, 복을 주기로 작정해 냈는데 그 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절대 급하지 마셔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냥 쌓아가시면 됩니다. 구원에 두고 호심경, 아하, 그것이 악한 영을 공격할 때에 사용하는 무기구나,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에베소서의 그 생각이 확정된 완성판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의 완성판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그 후대에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기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돌려보라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희만 간직하지 말고 돌려보라고. 그러한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실은 요 잔다라는 표현도 4장 13절부터 나오는 재림에 대해서 나오면서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잔다라는 말과 연관돼서 연관으로 본인이 생각이 난 단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지금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얘기는 영이 잠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낮에 속하였다고 해서 정신을 놔버리거나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때 또다시 위기는 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은 그렇게 썼는데, 항상 빛 가운데 서 있을 때는 그림자가 붙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는 쫓아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림자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빛 가운데 있을 땐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어디가 빛인지 어디가 어둠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더욱더 정신 차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하는 게 그 다음 장에 나온 12절, 14절에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 간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돌봐주고, 15절에 항상 선으로 선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23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16절에서 18절까지만 외우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16절에서 18절까지가 아니라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16절에서 18절까지가 아니라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18절까지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말하기에, 세상에 드러내기에는 16절에서 18절까지가 사실은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16절부터 22절까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대한 태도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태도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든지 드러나야 될 기본 태도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19절에서 22절을 행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저는 사실은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건 무슨 말이야? 악이 항상 나쁜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21절, 22절이 연관된 단어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는 흉물스럽지만, 보기에는 추해 볼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면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삶의 태도로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동안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범사하려 하나님 것만 취하시고, 악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항상 나는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범사에 헤아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해서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악을 취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되뇌어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뼈대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일 것 같다고 조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